말씀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남은 자 시리즈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 롯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복과 기도의 복과 또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정해진 이 시간 주님 축복하셔서 일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게 기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남은 자 시리즈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남은 자 롯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아는 방주로 이제 남은 자가 됐고, 오늘 롯은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4가지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롯이 남겨진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남겨졌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노아의 때가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때인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그게 오늘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롯도 표면장력의 소활성으로 피할 수 있는 시간, 그걸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살피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심판은 물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것은 불심판의 보은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교훈받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롯이 남은 자가 되는데 그 롯의 가족, 뭐 사위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또 거기서 얻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롯이 남겨진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가 이제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그 무법한 음란한 행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음란한 행실인데 그 소돔 고모라에 사는 롯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이 불법과 죄악과 음란한 행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상해지는, 이게 바로 의로운 심령의 증거였고, 이 롯이 그렇게 심령을 상하면서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노아 때 이제 하나님이 죄에 관영하여 다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으시는데, 그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읍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살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하여 그들만 살려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제 휴거되는 성도의 모형이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가증한 일, 악한 일,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그 이마에 표를 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죄악 세상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그 가증한 일이 뭡니까? 투기의 우상.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투기할 수밖에 없는,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투기의 우상들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골로새에 보면은 애정과 욕망인 이 정욕이 곧 우상이고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먼저 하나님을 위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투기의 우상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곤충과 여러 짐승의 우상들이에요. 이 각자 마음속에 수많은 형상들의 우상, 여러 가지 욕망의 우상, 이게 다 곤충과 짐승의 우상. 그리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게 음란의 우상이죠. 그리고 이제 태양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인 그 태양을 숭배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런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다 살육을 해버리는데,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 있는 그들만 살려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죄악 세상을 우리는 흔히 소돔 고모라와 같다 그러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런 악한 세상인데, 이 소돔 고모라의 때처럼 롯처럼 탄식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것이 소돔 고모라의 롯의 오늘 영성이고, 그것이 오늘 남은 자가 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겨진 이유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 33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내 친구, 내 벗이다 하면서 내가 행하는 일을 내 벗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벗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할 수 있겠습니까? 45인, 40명, 30명, 20명, 결국 의인 10명을 찾아도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의인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하는데, 오늘 창세기 분명히 말씀 보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도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의인이긴 했지만, 오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큰 원칙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정예방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있죠. 크게는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작게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평안을 빌라. 그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요, 아니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 기도는 없어지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셔서 때가 되면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또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도 이 소돔 고모라의 불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이 이제 괴롭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심령을 가진 의로운 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표면장력의 은혜인데, 이 노아의 때도 홍수로 다 멸하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실제는 비가 오면서 오늘 멸하시는데, 비가 내리기 전까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 그걸 우리가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어저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컵이 용량이 있어갖고 용량을 채우지만 또 물을 조금 더 부으면 수북히 서로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표면장력으로 물이 더 찬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더 물을 쏟으면 넘쳐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면장력으로 방주 예비하는 기간을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똑같이 롯에게도 이제 롯이 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오늘 불과 유황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간 후에 비로소 오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롯의 때에도 하나님은 표면장력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표면장력의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우리를 경건한 자 얼마를 건지시고 살리시려고 은혜 베푸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는 날 하루하루가 오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고 남은 자가 되고, 이러한 은혜의 준비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하루하루의 시간이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남은 자의 반열에 서고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불심판의 본이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는 이것이 바로 물심판의 본이고, 소돔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재가 되게 하셔서 멸망하는 이것이 불심판의 본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거울이고 모형이고 샘플이고 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찾아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인데, 홍해를 통과하면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하면서 오늘 홍해를 통과하는데, 그거를 고린도서 10장에 세례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받는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여 쫓아오는 악령의 세계들, 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의 군대, 아말렉, 미디안 연합군, 큰 환경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지만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거기다 수장했다는 것은 따라오는 환경배후의 악령들을 다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죠. 그게 오늘 물세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이 있고 있는 할례산에서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5장 7절 9절에 보면 할례산의 할례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 떨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수치가 뭐겠습니까? 원죄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게 오늘 할례 받을 때 굴러 떨어졌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오늘 성령 세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불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한 개인에게도 그대로 우리에게 차례차례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서 모세가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그들과 함께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떠나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악령을 붙여서 연단을 받고, 이 사건 하나가 다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와서 우리가 가나안 천국 가는 원리인데,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역사도 이 여정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인류 역사에 접목하여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미 그 모형을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 역사가 되어진 일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 이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마지막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세 번째 싸움하는 그 싸움이 바로 인류 전체의 불심판이고, 그게 7년 대환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도 불로 심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인들만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에 이러한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롯의 가족들의 문제를 보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천사들이 와서 소돔 고모라를 불과 영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 그 사위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다 같이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제 멀잖아. 이 죄와 세상이 불로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오고 대환란이 온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한 주님이 마치 천기가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으면 날씨가 흐리는 것처럼 이 되어지는 천기와 세상의 시사와 되어지는 환경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만 남겨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하는 걸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이제 뒤를 떠나긴 떠나지만 뒤를 돌아 그 소돔 고모라가 이제 마치 멸망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롭고 먹을 거 마실 거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눈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용도가 쓸데가 없어요. 소금. 버리워서 바깥에 가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소돔 고모라 근처에 소금으로 된 기둥이 있는데 그 전승에 하면 그게 롯의 아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의 인자의 때와 같은데 또 롯의 때도 인자에 나타난 날이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영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도 롯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근데 나가던 그날까지 사람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롯은 이제 소돔에서 소알로 피하고 그 표면장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불과 영이 비오다여 멸망받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방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이 일만 하다가 비가 오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막연히 천국 간다고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와 같이 오늘 이 표면장려로 주신 은혜의 기간 속에 어찌하든지 죄에서 해방되는 의인의 자리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롯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죄악 세상의 그 모든 모습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탄식하여 이렇게 롯과 같은 영성으로 넉넉히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